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나라, 요즘 치면 이라크다겠죠. 바벨론 나라에 패망을 했어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 그러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에 타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세월을 포로 생활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게 해줬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소명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곳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 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법대로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준 거예요. 그 사명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아야. 자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 사명은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다. 따라합시다.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사명은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역사의 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엉뚱한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무슨 별별 밀곰 우상, 뭐 희한한 우상들 다 섬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보다, 이방 백성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따라가 버린 겁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 야, 그들이 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반드시 역사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 되고 소금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 되라. 세상이 어둡다고만 탓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세상에 살맛 나지 않는다고 탓하지만 말고 네가 소금 돼서 그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라.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버리면 어디다 쓰겠냐. 밖에다가 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예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빛이다, 소금이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제사장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다 제사장 나라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에 버리워져서 밟히게 된다. 이방 나라에게 밟히게 된다. 이방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게 된다. 웃음거리가 된다.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때가 차면 포로 생활에서 노임받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통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나라, 페르시아, 이란이라겠죠. 페르시아 나라를 갑자기 부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쳐버린 거예요.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 고대 이족들 보면 엄청나잖아요.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도 걸려, 1000년이 걸려, 10,0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페르시아를, 모든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갑자기 페르시아를 확 부상을 시켜갖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려. 하루아침 해방이 됐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세계상의 카이러스 황제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주는데, 고레스의 칙령 유명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토로 귀환하여라. 그 잡아두면 좋잖아요. 노동력으로 쓰고. 그런데 그냥 본토로 다 귀환해라. 본토로 다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 자기들이 다 지배하는 식민지인데 막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민족이 막 다시 회복되면은 독립을 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재건해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잘 지켜주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다 후원해주고,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거들랑 이야기만 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정부의 모든 나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되, 그게 부족하거든 내 왕실에 내 개인 재산이라도 다 들여가지고 성전을 다 재건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가서 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방원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성전을 다 재건하거든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실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것만 조건으로 내걸고 다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어제까지 포로였는데 오늘 해방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지금 돌아가라고 하니까,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는 가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그 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들어서 우리는 더 죽었구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페르시아가 아무 조건 없이 다 본토로 귀환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니
어제까지는 포로였는데 오늘 해방돼서 돌아가니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우리가 살아가면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이제 만 2년가 반 돼가잖아요. 만 2년째 돼가자니 얼마나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 삶 속에 아무튼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어려움은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저런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꿈인가 도대체 생신가 우리 가정에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우리 교회 속에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지난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뭐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그러죠. 아이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보면 벌써 표정이 달라. 본인이 굳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래도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가득해. 어려운 일 있으면 본인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얼굴에 그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좋은 일이 그러니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대. 웃으려고 해서 웃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에는 의지적인 찬양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찬양하면서 이겨야지. 내가 힘들지만 축복을 찬양하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 그랬으니까 내가 평안이 없지만 찬양하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치유를 찬양하면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의지적인 찬양이 있어요. 바울이 참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잡고에 치유 그 어려운 중에도 의지적인 찬양이요. 내가 여름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막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찬양이 있는가 하면 또 자연적인 찬양이 있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뭐 찬양하려고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해방되어 돌아올 적에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이게 도대체 꿈인가 이게 도대체 생신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웃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찬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를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이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인가 생신가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민주 속에도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해방되어질 적에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독립운동 하던 분도 일제 말기에는 다 변절해 버렸어요. 왜 그런 거 보니 가만 보니까 일본이 아시아를 다 지배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다 이거니. 일본이 중국도 삼키고 동남아도 다 삼키고 일본 제국이 그야말로 아시아를 다 지배하게 날로 우기승천. 그냥 일본이 그렇게 강해져 가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나중에 가서는 가만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립 가망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 제국이 얼마나 뻗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분 나중에 가서 막 많이 변절하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강해져 가는데 무슨 독립이냐. 차라리 일본에 붙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하늘에 불심판 내리듯 원자탄 2개가 터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어저께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오늘 해방돼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가만 보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 주셔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절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웬만해 갖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 안 해. 아이고 그냥 우연히 됐겠지. 그냥 어떻게 재수가지고가 됐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웬만해 갖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하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보기에도 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열방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더니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렇게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에 포로 끌려갈 때 바벨론 뉴스 그 바벨로니아 유적을 보면 다 이게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남아있어요.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지고 왕자들을 다 세워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였어요. 자기 보는 앞에 아들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눈을 뽑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왕을 그렇게 대접할 때 백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벌거벗기 한 채로 굴비 엮듯이 사슬에 매가 끌고 간 겁니다. 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버려버리고 그래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적에 주변의 나라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더니 하나님의 선민이라더니 하나님 너희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그분이 전능하시다더니 그분이 도와주신다더니 그분이 복을 주신다더니 그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갔냐?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처럼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거는.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야 진짜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나 되니까 저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믿는 우리는 이만큼만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웬만해 갖고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사를 이루셨어. 큰 일을 이루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또 뭐라고 찬양했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포로 귀환하는데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1차 귀환하고 나서 70년 지나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귀환할 때는 10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아직 뒤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 세방되어 귀환하듯이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앞으로 다 포로 다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건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남방시내같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라 그래서 남방시내같이,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시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땅이니까 우기에만 비가 온단 말이에요. 우기에만 비가 와요. 그러면 땅이 다 마른 땅인데 그 강물이 흘렀던 자리만 있어요. 자취만 남고 물은 없어요. 흘러간 자리만 남고. 그러다가 우기가 돼 비가 확 내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 강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마른 땅인데 오늘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그래서 급류가 확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오늘까지만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은 마른 땅의 광야가 강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밀려오듯이 남아있는 포로들도 다 이렇게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해방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참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북녘에 있는 우리 2,500만 내동포 내용제들은 아직도 포로에 해방되지 못하고 더 일제보다 악한 정권 아래서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하나님 다음번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저 북녘에 2,500만 내동포 내용제들도 저들도 남방 시냇물 같이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이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쪽에 민주화한다고 얼마나 참 우리가 외치기도 많이 외치고 얼마나 민주화 했습니까? 그런데 왜 북녘의 민주화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북녘 땅도 민주화돼야 되잖아요. 우리 남쪽에 인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근데 왜 북녘 동포들이 인권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북쪽도 인권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쪽도 민주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3대째 그 악한 정권 아래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러려냐고 인정해주고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그 악한 정권이 더 연장되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어서 기도하고 저 악한 정권이 변화가 되든지 악한 정권이 붕괴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큰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녘의 동포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저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뭐 몇 프로만 모여라, 몇 프로만 앉아라, 뭐
이름 쓰고 뭐 문제 생기면 막 추적당하고 얼마나 참 희한한 우리가 시기를 좀 살았죠. 이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북녘동포들은 지금 70년째 예배들이 다 걸리면 그날로 죽는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니.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긍휼하게 주시고 저들도 남방시내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참 이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좀 부족해도 세워지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세워지는 이상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음 때에 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삼천리반도 광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역은 약은 관계없어요. 내가 누굴 지지하냐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는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이죠.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왜냐하면 다 이 사람 지지한 사람 저 사람 지지한 사람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중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누가 됐건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다스리 설령 부족한 게 있었다가도 하나님은 해주셔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때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고 때가 참에 또 페르시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해방도 시키시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음 세워지는 우리 대통령에게 그러니 해안을 주시고 모든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장 살 길이 어딘가 우리 민족이 정말로 복 있는 길이 어딘가를 잘 헤아려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붙었잖아요. 지금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힘. 미국의 질서로 세계가 지도되어 갈 것인가, 중국의 질서로 세계가 주도되어 갈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살 것인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살 것인가, 이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사는 모습, 홍콩을 보면 잘 알아요. 홍콩 얼마나 자유롭고 번영하던 곳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가? 우리가 이 정세 속에서 참 보면은 미국도 중국도 어느 쪽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만큼 어느 선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 위치를 잘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 참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선택이. 이거 잘못되면 구한말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영국하고 러시아가 패권이 경쟁이 붙었어요. 영국 편에 설 것인가 러시아 편에 설 것인가 패권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때 우리 러시아 쪽에 섰잖아요. 그 당시 영국은 일본하고 영일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니 영국이 일본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동맹국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 나라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참 어려움 많이 겪지 않았어요. 모든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해안을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정말 이 격변기에 이 나라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20여 일 지나면 그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 2045년쯤이면 이제 100년 되잖아요. 건국 100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지 한 100년 돼가는 겁니다. 한 20년 지나면 2045년 100년 돼가니 이 100년이 되어져 가는데 이 나라는 이제 기로에 서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20년 뒤에 급속하게 인구가 막 감소되어져 가고 교육이 붕괴되어져 가고 국방도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도 곧 있으면 다 고갈돼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더 새로운 4차 혁명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우리나라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모든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돼. 이 민족들이 이 역량을 잘 발휘하게만 해주면 세계 속에 진짜 으뜸가는 나라,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나라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온 세계 독수리처럼 날개 피고 날아다니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쫙 비상하느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추락해버리느냐. 앞으로 건국 100년 될 때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까? 이게 지금 또 이번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좌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5절 6절 다시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포로 끌려가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다 황폐화되고 폐가 됐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여러분들요. 씨를 뿌릴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뿌리지만 그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는 기쁨으로 추수할 때 그 곡식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여러분들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오후 1시에 매일 우리 중보기도 탄데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화수목금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 시간 되는 대로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 많이 흘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보니까 주보에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참 어머니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사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부지런히 눈물을 흘려줘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대신 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대신 울겠습니다. 우리 자손들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대신 울겠습니다. 내가 대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막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는데 씨를 안 뿌려놨으니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순종의 씨앗을 심으세요. 교회에 부지런히 충성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 물질로 심는 겁니다. 시간으로 심는 거예요. 몸으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건 절대로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다가 던지니까 버리는 것 같죠. 씨를 뿌리는데 막 버리는 것 같잖아요. 땅에다가 버려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씩 막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땅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씨앗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